1장 2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쓰게 될지어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나 오실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이거와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누려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왔다.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니까, 전도하시기 시작하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아 나와라 하고 꾸짖으셨더니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귀신아 나오라 하고 명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래 이게.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새 말씀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바로 순종하는구나. 야,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로 인해서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오실 때 벌써 사람들이 이제 쫙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요새는 타이레놀 먹으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열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열이 펄펄 끓는 걸 열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열병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원인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 나는 거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당시에는 열병이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죽을 병, 잘해야 살 병, 뭐 요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시몬 장모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 어쩝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러니까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소문, 말씀을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더라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최초로 일부러 더 부각시킨 예수님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다. 가까이 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의 본문 뒤에도 치료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이제 한센병으로 얘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꼭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한 피부병은 다 그렇게 나병이다 이렇게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결한 환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보기가 흉하다. 제가 예전에 여드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보면 친구가 야 닦어 보면 여기서 이렇게 피고름 같은 거 이렇게 찌글런 그러고도 그냥 다녔어요. 네. 이것도 보기 숭하잖아요. 아유 진짜 저는 저니까 참고 다녔지 남이 그러면은 저 가까이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결한 느낌이 아니라 당시 율법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내가 불결해지는 거예요. 불결해지는 건 뭐냐? 회당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그런 거 좀 느껴보는데 그냥 나병 환자랑 접촉만 하면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접촉만 하면 격리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게 했어요. 부정한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저기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굳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치시는 예수님, 일부러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고치시는 예수님 하면은 기능적인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고장난 거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계를 고치고 프로그램을 고치듯이 사람한테도 지금 고장나 있는 그거 그냥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만지시고 공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공감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고쳐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고쳐진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회복이 있는 나라고요, 일어남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 고쳐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공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일어남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나라잖아요. 또 병은 단순한 짐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그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병이다 하면은 이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짐입니다. 사실 오랜 질병을 앓는 사람을 옆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짐 같아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회개했어요. 병은 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감과 회복과 일어남이 있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픔이 있을 때
공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일어남이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근원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단순히 짐이 아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고침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공감, 회복, 일어섬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기도할 때 보는 누가복음의 본문이 있거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공감, 회복,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누구 고치는 게 그냥 어떤 특별한 무슨 은사적인 고쳐라 이걸로 보여지는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공감과 회복과 일어남의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공감과 회복과 일어남을 누리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왔습니다. 딱 왔으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잖아요. 그래 우리도 공감과 회복과 일어남을 누리는 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제자들인데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해줘야죠.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사람들 만나서 그냥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놈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녀석들아 하나님 나라는 기능적인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38절에 보니까 오히려 가까운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내쫓고 치유를 계속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으로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우선, 이게 우선이지. 우리는 또 그래서 이론은 빠삭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픈 사람은 사실 아픈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낫고 싶습니다. 다친 사람은 회복이 우선이에요. 내 마음이 다친 사람도 그 다친 게 우선이에요. 다른 무슨 좋은 얘기 해줘도 그 내 아픈 그 쓴뿌리가 우선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장황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공감이 회복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냥 때를 쓰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아파요. 회복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물론 이렇게 단순히 낫기만을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치유하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낫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진짜 행복, 회복, 일어남,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뭐 고쳐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다 대단한 일들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열심히 살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상황 모면, 이게 제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해결, 급한 해결,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여름이 되니까 지난 수련회들을 기억을 해요. 예, 은혜의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선교를 간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상황을 모면하자. 요거 한 판 빨리 끝내야 된다. 예수님 한 번 딱 만나면 그럼 끝이다. 끝. 성공!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야 너 아직 멀었다 꺼져라 이러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저도 그런 은혜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그릇이 컸으면 그런 적은 없었는데 수련회 아예 망하게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제가 크니까, 그래야 제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릇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죠. 아직 멀었지만 그래 들어줄게. 그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아픔이 옵니다. 근데 사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저주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인류 전체의 죄가 우리의 아픔을 만들었다고 설명은 하지만 이 아픔은 단순히 저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만 가능한 성장이 있습니다. 싫을 때 가능한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공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는, 성장시키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늘도 그리고 우리 평생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